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 고백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입니다.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화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인의 미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그런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은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53%가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한 절반 정도가 교회 다니는데 절반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갑니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교회 출석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16%,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좀 되지를 않습니다. 절반은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뭐 모르겠다,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난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고, 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계신다 하는 이것을 믿는 기독교인은 또 59%,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 기독교인은 29%.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조금은 충격적인 그러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또 좁혔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만 대상을 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더 조사를 했죠. 그들 가운데에서도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인은 또 24%다. 그러니까 아마 대체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지만 이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각각 따로따로는 믿는데 이러면 삼신론이 돼버려요. 이제 그렇게 이제 믿는다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난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따로 뽑아보았더니 그들 가운데에서도 68%,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만이 삼위일체를 믿는다 하는 거예요. 참 삼위일체는 인간의 어떠한 이성이나 상식,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삼위일체 알기는 아는데 삼위일체 안 믿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다고 이제 뭐라고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삼위일체, 이거 진짜 삼위일체가 맞는 거야?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집니다. 한번 제가 뒤져봤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통계 조사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더 높긴 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미국보다는 좀 높겠지만 아마도 상당수의 그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알기는 알지만 나는 정말 이걸 믿어야 되나요? 뭐 그런 사람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야지요. 이거 안 믿으면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나 이거 믿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애매한 그런 경우가 꽤 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거나 또는 믿기는 믿지만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자체 모순 때문이겠다 싶은 겁니다. 삼위일체, 셋이 하나란 뜻이거든요. 위는 셋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이나 또는 존재는 셋인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이면서 또 셋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논리적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제 저를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 그러나 나는 이제 한 사람이니까 나는 한 사람, 그렇지만 나는 한 사람이다. 근데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셋이니까 이게 삼위일체다. 아마 이런 것이 가장 보편적인 설명일 겁니다.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태양 열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빛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존재로서 나타나고 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삼위일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든 좀 이해를 시켜보려고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에 대한 어떤 측면의 현상일 뿐이지 그 자체는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고 또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도 사실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초대교회,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시대 때도 있었고 근대시대 때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을 이제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로도 하는데요. 주 3세기에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동방의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또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습니다. 이분이 주장한 것은 유출설입니다. 이 유출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넘쳐 흐른다. 물통에 이제 물을 부으면은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흘러 넘쳐서 된 것이 바로 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유출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등 유출물, 뭐 그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특별하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피조물도 아닌 그런 분이시다.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라요. 피조물들은 전부 피조물일 뿐인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유출된 분으로서 신과 인간의 말하자면 중간이라 해야 되나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존재이시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된 그 모든 만물 중에서 좀 특별하게 된 그런 존재. 반신 반인의 그런 존재.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납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교회가 있었던 그리스 그리고 터키, 중구동 지방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반신반인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신의 아들입니다. 아킬레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페르세우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된 사람들, 신이 된 사람들. 헤라클레스는 올림푸스 산의 신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반신반인의 존재가 신화를 통해서만 익숙했던 그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오리게네스의 그런 주장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기보다는 그런 것을 이제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반신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고 그것이 섞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신이었고 이 세상에 와서는 사람이었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신이 되시고 또 그런 존재도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반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면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반반 섞여 있는 존재 뭐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것이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데 특별히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이것도 아리송하죠. 그래서 아리우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사람이 맞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탁 체인지 시키셨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사람의 몸이 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신 거다. 뭐 하는 그러한 하여간 희한한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교회가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더 같은 분, 그 다음에 이제 아타나시오스 같은 분들이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379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신학자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이제 불러 모은 거죠. 이 회의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회의로 또 매김이 됩니다. 첫 회의가 325년 니케아 공회였거든요. 그 후에 다시 모인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반신반인이다. 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뭐 양자로 삼으신 거다. 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진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인가? 곧 예수님의 실제와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그 신앙 고백을 이때에 정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니케아 신경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다양한 설명을 하던,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그런 그 신앙 고백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간단하게 고백을 했지만 니케아 신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출생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리우스는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피조물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도 아니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출생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다는 말이 나오셨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과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사도 요한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이미 해놓았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납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은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들,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초자연 사건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신비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비인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할 때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죠.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냥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본으로 동등 본질로 거기에 함께 계셨다 하는 겁니다. 외아들이라고 특별히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에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면에서 외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다, 하나뿐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외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유일하고 특별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도 아니고 특별한 피조물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 사역을 할 때 물론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주신 이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죠. 그런데 거기에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으셨다.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육신으로 만들어지셨다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신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성 그대로 있으신 분. 신성과 인성이 하여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에는 참 모순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공존이라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 본질이시다, 같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리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몸으로 출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그 본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오리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반만 유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 인간 예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 신경과 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참 이 설명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삼일체에 대한 설명도 참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여성이 혼자 임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혼외자였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죠. 그리고 임신하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상식적이냐? 고대에는 뭐 오리게네스나 아리우스 그 시대에는 뭐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두고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대 나름대로 또 설명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전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과학 중에서 특별히 현대의 생명과학의 발전 굉장히 눈부시죠. 이 생명과학은요. 생명을 복제하는 그런 그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미 동물 복제는 보편화되어 있고요. 인간 복제만 윤리 문제에 부딪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기는 해요. 장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그 인간의 모든 장기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많이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동정녀가 잉태하는 것, 아기를 낳는 것, 순수하게 과학적으로만 보면은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복제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복제 형식을 빌어서 잉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 복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가 특이한 그런 과학, 저널에 실린 과학을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건 조금 옆으로 가는 거지만 DNA 복제로 생명체도 만들 수 있지만 새로운 컴퓨터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로 이제 그 계산하는 그 컴퓨터가 아니라 DNA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컴퓨터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뛰어난 그런 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안정성이 문제다 그럽니다.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DNA에는 염기가 이제 4가지 염기가 있죠. 그것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결합을 잘 이용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계산을 순서대로 이제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컴퓨터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DNA로 만드는 그러한 그 DNA 컴퓨팅 기술은요, 그냥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뇌가 계산하는 것처럼 수만 가지 또는 이제 수억 가지 그러한 그 문제를 동시에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그걸 딱 바로 결합을 해버리면은 지금 컴퓨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연산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DNA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이 안에 있는 생명체 안에 있는 뭐 별거 아닐 것 같은 단백질 조각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엄청나요. 그게 이제 바로 인간 뇌입니다. 뭐 그냥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런 말을 여기서 지금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학의 발전은요,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도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이해는 안 되나 가능은 하겠다. 자, 과학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과학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겠습니까? 과학이 가능한 것을 왜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우리가 인정하지를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과학이 가능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도 가능한 분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 좁은 이성의 한계에 가두어 두느냐. 가두지 마세요. 내 믿음의 한계에 하나님 가두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의 한계에 가두어 두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과 과정들이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따지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생물학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끝까지 신비로 남아있고 끝까지 예외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반복될 수 없는, 역사상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출생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본성 또한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에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것이 이 대목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사람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시고, 악한 일을 보면 분노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셨고 육신의 고통 또한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이야 36절, 또 요한복음 2장 14절이야 15절, 요한복음 3장 29절 이런 곳에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시지만은 그 죽음 자체를 두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똑같이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2장 14절에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이 성전의 모습이 마치 시장터처럼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성전 뜰, 여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뜰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6월절이라든가 이럴 때 가려고 하면은 번제의 제물이 되는 그러한 그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비둘기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향에서부터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야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사다가 이제는 성전 뜰에서까지 그것을 사고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시장터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그냥 저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 안쪽에서는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 좀 상상을 한다면 흥정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10만 원에 사겠다. 아니다. 20만 원 내놔라. 뭐 그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으로 쓰이는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성전 세겔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뭐 달러로 바꾸거나 엔화로 바꾸거나 유로화로 바꾸잖아요. 그 환전을 어디에 쓰냐면 똑같이 성전 뜰에서 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 밖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수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린 영광보다 인간의 어떤 편의성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형식만 차리면은 다 되는 것이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곳이 성전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분노의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것을 보는 그 기쁨이 신랑이 이제 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기뻐하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그런 예수님. 어린아이가 오면 품에 안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아주 특별한 용어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말한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으로 온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왔지만은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사람이지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야. 너희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너희들 안 보여? 함부로 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난 사람의 아들이다.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사셨고 사람으로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세상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던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렇게 사람으로 오심을 후회하지 않으셨고 또 십자가 고통도 피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특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 세상은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그리고 사람으로도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발 바라보며 삽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유가 주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심이었다. 주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정말 신랑이 올 때에 그 앞에 나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주님께서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부끄러움이나 고난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신비입니다. 어쩌면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날이 혹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인 겁니다.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이고요.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저희들 성육신의 신비를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육신의 신비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신비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 놀라운 신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